저는 지금까지 제법 다양한 동물을 키워봤습니다. 사실 키운다고 하지만 공생 같이 살아봤다는 것이죠. 어릴 적엔 금붕어와 병아리를 키워봤고요. 유학 시절에는 열대어를 키워봤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도마뱀도 키워보고 강아지와 개도 함께 살아봤습니다. 그만큼 또 뜻하지 않게 살생을 하기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함이 있어서 같이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같이 산 것이 열대어입니다. 열대어, 열대 지방에서 온 물고기이죠. 그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담수어와 해수어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생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수어, 해수어가요 차이가 큽니다. 바닷물고기는 훨씬 키우기가 어렵고요. 민물고기는 많이 쉽습니다. 아주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 두 개는 가격도 유지비도 난이도가 각각 달라서 많은 분들은 이제 해수어보다는 담수어를 많이 키우지요. 근데 이제 열대어를 키울 때는요, 물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소위 물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죠.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아무 물에나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에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죠. 사람도 아무 환경에서나 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그 생명이 버텨내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니까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생활을, 소위 물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 쓰는 것이 물고기에 맞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물고기마다 다른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전문 용어로 물잡이라고 하는데, 물을 잡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잡히고 난 다음에 천천히 물고기를 넣습니다. 옛날에 그냥 수돗물에다가 물고기 넣으면 버티는 친구는 버티지만 금세 배를 뒤집고 떠오르니까 물을 맞대는데 온도와 pH가 pH 여러 가지, 하루 묵힐 때도 있고 일주일 묵힐 때도 있고, 꽤 오랫동안 물이 맞다고 생각할 때 천천히 물고기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안 키우신 분들은 많이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딱 맞는 생수가 만들어집니다. 박테리아에 의해서. 박테리아는 모든 배설물과 좋지 않은 것들을, 유해한 것들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물이 딱 맞으면요, 물이 잡히고 나면 물을 많이 갈아주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자체 정화로 맑은 물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물이 한번 잡히고 난 다음에 너무 욕심을 내고 또 너무 방치해 두면은 이 자체 정화 시스템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물 깨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리가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물이 한번 깨지면 점점 물이 더러워집니다. 혼탁해집니다. 근데 그 물을 처음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다시 잡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실패하면 물고기가 하나씩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실패해 버리면 이게 엎어버린다고 하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물을 다시 붓고 기다리고.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유학생 세간살이 대부분을 이제 급히 나눠주게 됐습니다. 필요한 유학생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와서 가져가시고.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 중에 하나가 열대 어항이었어요. 다들 가져가기를 꺼리고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아무나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학생들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 제가 이거 가져가줘도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통째로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때 제가 한 2월 달쯤 떠났는데 여름 무렵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항을 물려받은 이모모 목사입니다. 여름 행사로 많이 바쁘시지요. 그 다음 문장이 어항 잘 있고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볼 때마다 목사님 가정이 생각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야, 왜 그 친구가 그 전에 그렇게 손주 자랑을 했는지 공감이 되는. 내가 할머니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와, 그 친구가 왜 그 손주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지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었으니까 바쳤지 손주였으면 못 바칠 거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체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를 만나게 되면서 바뀌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살리고 싶다, 살려야 되겠다, 같이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생명을 향해서 손길을 뻗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살리는 이 행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처음부터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과 같은 손길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행위는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환경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곳곳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인간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진보, 성장, 발전에만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생명이 멸종되고 그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불과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에 깨달은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살리고 싶다, 살려야겠다라는 관심, 생명 관심이 생깁니다. 거기로부터, 그 선한 고민으로부터 유엔이 환경의 날을 6월 5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피조 세계를 돌보는 직분,
청지기직을 주셨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책임했습니다. 무지하고 무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이해했어요. 우리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정복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릇된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사고와 행위가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생명과 환경을 좀 억압해도 되고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오염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7년 전에 이렇게 LA에 왔을 때는 20년 전에 왔을 때만도 공기가 이거보다 훨씬 좋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됩니다. 토양과 바다 여러 곳곳이 오염됩니다. 그게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자체 정화 시스템, 이 자체 정화 시스템을 영어로 에코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태계라고 하죠. 이 생태계가 정말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이전처럼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영어로 이제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깨지고 사라져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1년 전 통계가 매 시간 우리가 예배드린 이 1시간 동안 축구장 300개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600에이커예요. 축구장 하나가 2에이커인데 1시간에 300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이 베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육식 위주의 삶을 살잖아요.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거기에 목초지로 만들어 풀을 키우고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를 방목하는 겁니다. 선진국에, 특히 미국의 그런 삶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축구장 300개의 나무가 1시간마다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 관련된 모든 것의 3분의 1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화석연료와 석탄, 석유 사용으로 온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새로운 가족분이 오셨는데, 새 가족 오셔서 시카고에서 오셔서 물었습니다. 시카고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 추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느낍니다. 이상 기온. 6월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쌀쌀했나? 비가 많이 왔는가 말이죠. 1950년 이후에 제가 보니까 1950년에 플라스틱이 버려지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프를 보면 거의 수직적으로 쓰레기가 있습니다. 1970년부터 우리 주변의 다른 생명들, 동물만 보면 포유류, 어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같은 생명의 개체수의 70%가 감소했습니다. 1970년 이후로 50년 동안. 2025년이 되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물이 없어서 55억 인구가 물이 없어 물 부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마실 만한 생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지 않고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명을 막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물 마시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생명을 멸종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뒷뜰에는, 우리의 정원에는 이 푸르름이 있고 또 가까운 공원에 걸어가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실제로 이 자연에 얼마나 지대한 무게감을 주고 있는가, 짐을 주고 있는가, 부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린 무감각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잠깐 나눈 것처럼 축구장 300개가 1시간마다 없어지고 있다. 인위로 가꾸어진 우리 이 정원과 공원 안에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이 세상이 내는, 이 피조세계가 내는 이 신음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내 자신을 위안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압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식용으로 팔리는 그 참새, 그 한 마리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백합화라는 꽃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미학, 그 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기 위해서, 우리 안락을 위해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 그 들풀의 운명을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하는 분이셨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작은 생명 그 안에서도 천국을 보시는 분. 한 마리 양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귀한 영혼을 생각하는 분이죠. 불어가는 바람 속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안식일보다도 생명 자체가 중요해요. 생명 살림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세우신 자연법칙도 바꾸셔서 파도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셨긴 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명절로 지키던 초막절의 끝무렵입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물 없던 그 광야에서 살던, 초막치고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윤택한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이 있지만, 집이 멀쩡히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괴로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백성들은 한 가지 예식을 했는데, 사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예식인데,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옵니다. 그래서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헌수,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광야에서의 목마름, 또 갈증, 하지만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물 없던 시대, 물 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빛의 예식이라고 해서 빛을 비춰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깜깜했던 그 광야 시절에 빛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헌수 행사, 하나님께 물을 드리는 물 붓는 행사를 보시면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초막을 쳤다가 걷다가 내일 쳤다가 또 다음 주에 거둘 수도 있고 언제 거둘지 모르고 또 이동해서 치고 걷는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다음에 초막을 치는 곳에 물이 있을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이 지속되게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성령님. 그래서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려가시는 그 성령님을 상기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뒤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배에서, 여러분 그 배라고 할 때 이 벨리는 심령이 가장 깊은 곳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깊은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려 충만히 역사하시면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도 살리는 생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장 조금 넘기면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물 좀 달라입니다. 물 좀 달라. 그녀의 진짜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물 옆에 서 있지만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녀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육적인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자기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지라. 성령이 충만하면 전인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 몸도 살아나고 내 영도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생명 살리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우물에서 물 벗어 식수로 쓰고 빨래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물은 제가 경험했지만 우물물을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맛이 변할 때가 있대요. 맛이 달라졌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우물을 비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물을 비워내는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우물 밑에 별의별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은 기본이고 철사, 녹슨 칼, 그 신발, 썩은 신발, 손주가 던져 놓은 거 거기, 죽은 쥐도 있고. 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바닥에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비우지 않으면 물맛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다 비워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물이 잡히면, 저는 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의 말이, 그러면 물맛이 끝내준다. 우리 탐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거기 가라앉아 있었던 잡다한 것들, 우리 생활에 잡다한 것들, 그래서 더러워진 물들 갈아내고 끄집어내고 새롭게 성령의 생수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내 생명을 떠나서
다른 생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멸을 피하고 다 같이 망하는 길을 피하고 공생하려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사실 돌봄의 명령이라는 것, 너 생명뿐 아니라 다른 생명을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깨달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위한 명령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더 자족하고 더 절제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사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물로 세례 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다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영화가 한 편 떠올랐는데, 우리가 다 아는 영화입니다. 벤허는 사람 이름이죠.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딱 2번 등장하시는데, 얼굴이 대단히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딱 2번 등장하십니다. 첫 번째, 벤허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서 쓰러져 있을 때에 다가오셔서 물을 주시죠. 노예로 끌려갈 때에 물을 주실 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베너가 가서 십자가에 눌려 계신 예수님께 물을 이렇게 전해줄 때 보니까 이전에 나에게 물을 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생명수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잘 살고, 내 생활,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돌봄의 교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 나를 위한 삶이 다른 생명과 세상과 우주와 자연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됨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삶에서 실천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날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행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생명을 생각하며 돌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